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읽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네, 서로 다 둘러보시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과 그냥 보통으로 하는 학생들의 그 차이가 뭘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거 100%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성적에 대해서 만족하는 지점이 다르다. 공부를 보통으로 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등수를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10등 정도 하면 10등 했다고 만족을 합니다. 내 뒤에도 상당히 많다고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10등이 그 학생의 만족하는 지점이거든요. 그런데 공부를 썩 잘하는 친구는 늘 1등 하던 친구는 2등을 할 때 불만족한 거예요. 올 100점을 맞다가 한두 개 점수를 틀리게 되면 그게 그렇게 불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하는 지점이 다를 때 성적이 다르거든요. 그것은 비단 공부만이 아니라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하는 지점을 좀 바꾸자. 만족하는 지점을 좀 높이자.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출애굽기 33장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먼저 들었던 말씀 정리하는 의미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현재 영적 처지가 어떤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 다음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장신구를 버리기로 결정하죠. 장신구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유발시킨 그 근원을 뿌리 뽑겠다는 겁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아주 잘한 일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모세는 회막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 회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 처소라 그랬어요. 그 기도 처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모세와 함께해서 그 기도 처소에서 함께 기도했고 그러면서 거기에 떠났던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했었는데 구름 기둥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함이 회복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이고 여기까지가 33장의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가 후반부인데요. 자, 내가 모세라고 한다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이 되었어요. 회복이.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회복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쯤 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예요. 나는 아직도 배고파요. 나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이게 내 신앙에 만족하는 지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는 불만족해요. 그러면서 그가 기도에 들어가거든요. 마음의 갈망을 기도로 표현하는데 그게 오늘의 말씀이고 다음 주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모세는
나 회복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회복을 넘어 충만하기를 원해요. 자,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졌던 것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어떤 기도응답이 되고, 그래서 신앙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복만 되어도 괜찮은데, 나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게 모세의 갈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을, 회복을 넘어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있기를 원하고, 이 갈망이 진짜 부흥으로 가는 거거든요. 부흥으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이 갈망을 소망하면서 모세가 4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우리가 그동안에 잘 안 했던 기도일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은 이 4가지 기도를 하나하나 붙들고 조목조목 기도하고 싶고, 오늘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4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2가지 모세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요. 12절 13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한번 읽으면 금방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딱 보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부분 한번 잘 이렇게 체크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이름으로도 저를 아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12절 끝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죠. 제가 은총 입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말했죠. 그 다음에 13절에서도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제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했군요. 그런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보면 맨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면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요?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셨죠?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게 마치 뭐와 똑같은 기도냐면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죠? 저 사랑해 주세요. 이와 똑같아요. 이상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주님 하셨는데, 은총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는 기도가 뭐냐면 저 은총을 입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뭐냐? 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은총을 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님의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총을 입었다고만 하지 마시고 제가 정말 은총을 입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 그걸 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저 그거 알아요. 하나님이 저 사랑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셨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말씀을 통하여 들었는데, 하나님은 위로자이신 걸 알아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정말 제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라고 쓰여 있는 게 많이 있고요. 이 성경을 가지고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입니다라고 말하고 그럴 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런데 알지만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나요? 아멘 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지금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뭐냐면,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길 원해요. 그 증거를 보길 원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를 사랑하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말씀으로만 저는 그거로만 만족할 수가 없고요. 정말로 그 속으로 들어가고 싶고 정말로 그 은혜 안에 깊이 빠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그게 모세의 기도라고. 이런 목마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목마름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생깁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깨달음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어떤 때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아팠었는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위로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기도응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응답만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제 마음이 뭔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제 마음이 가득 채워지길 원해요. 이게 저의 목마름이에요. 이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더울 때도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빨리 1시간을 걷는데 이 강아지가 막 나중에는 헥헥거리고 그 1시간 다녀오면 온몸이 막 불덩이 같이 뜨거워요. 그 아이에게 사료를 줘도 절대 안 먹어요. 간식을 줘도 다른 때는 막 난리 나는데 절대 안 먹어요. 딱 먹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물밖에 없어요. 물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요.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딱 그만 먹더라고요. 그게 어느 시점이냐면 채워진 시점인 거예요. 채워진 시점. 아, 이게 목마름이구나. 다 채워질 때까지 채워져야지 끝나는 거. 이게 목마름이구나. 우리 신앙생활이 언젠가부터 말씀을 들음으로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게 성도들이 아픈 곳에 반창고를 붙여주듯 잠시 위로받는 것으로 끝나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늘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알면 그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는데 만나지는 못했어요. 이런 목마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은총 입은 자라고 하셨죠? 정말 은총 입은 자인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도 오늘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목마름이라고. 또 하나 12절 13절에서 두 번째 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12절부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 보면은 우리 요 33장 앞에부터 들었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만들고 난 다음에 너희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해줄게. 그런데 나는 안 갈 거야. 그러셨죠? 그것 때문에 회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가 회복이 되었고 또 친밀함도 회복이 되었는데요.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갈게 이 말씀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이 안 나왔다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함께할 누군가를 하나님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무슨 기도인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이 기도는 뭐냐면 12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안 가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직도 하나님이 가시겠다는 말씀 안 하셨잖아요. 누군가 우리와 함께 보낼 자가 있다고 했는데 저는 누군가 우리와 함께 갈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 말씀 듣고 싶어요. 그 말씀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계획을 보고 싶어요.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이 기도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이 마음으로 안 가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같이 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외람된 기도라고요. 외람된 기도. 외람되다는 말 아시죠? 외람되지만 그런 말 우리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 전도사로 있을 때 제 그 잘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유전도사 누구 친구 중에 똑똑하고 교회 일도 아주 잘하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막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친구 좀 소개해줘. 좋은 목회자 소개해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그러고 끊었는데 거길 내가 가고 싶더라고.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목사님 그러면 그다음 뭐라고 했냐면 외람되지만 외람되지만 그 말은 뭐냐면 저는 그런 좋은 목회자가 아니지만 부흥시킨다는 자신도 없지만 목사님 원하는 그런 목사는 아니지만 전 안 될까요? 그랬더니 와?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게 연희교회예요. 거기서 외람되지만 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람되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요청할 만한 자격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만큼 바르게 한 일도 없지만 이런 기도 한다는 게 민망하지만 그러나 주님 제 안에 소망이 있어요. 자격은 안 돼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모세가 지금 외람되지만 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무슨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뭐 출세라든지 돈을 많이 버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함께 가시면서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그 원대한 계획을 보고 싶고 그걸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외람된 기도예요. 그러나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한번 외람된 기도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외람되지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런 꿈이 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이런 부서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하나님의 이 역사를 함께 주님과 함께 나타내기를 원해요. 외람되지만요. 이런 기도를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의 대답을 보면 모세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한 것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친히 갈게, 같이 갈게 이렇게 대답하신 것을 보면 모세가 구한 건 뭐냐면 하나님 같이 가주세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게 주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죠. 결국 하나님의 이 대답을 끌어내서 안 가겠다고 했던 하나님이 생각을 번복하시고 가시겠다고 결정하겠잖아요. 외람되지만. 이게 모세의 기도였던 거예요. 자,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니까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친히 안 가실 바에는 우리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세요. 그냥 여기 광야에 있게 해주세요. 우리 이거 앞에서도 한번 살펴봤지만 모세는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목표를 이루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거 그거 아무 소용없고
광야에 있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 은혜예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서 이 중요한 것을 또 하나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 없이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모세는 굉장히 담대한 사람입니다. 바로 앞에서 굽히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서 끝내 출애굽을 시켰던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거칠고 험한데 그들이 그렇게 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끄떡하지 않고 시내산까지 인도했잖아요.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나 모세에게 두려움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확신할 땐 굉장한 자신감이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인 우리들도 이 설교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느낄 때에는 우리가 비록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라 하더라도, 때로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경험이 일천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할 때는 확신 있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데, 아무리 경험이 풍부하고 많은 걸 알고 있고 설교 준비를 굉장히 잘했어도 이 설교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두려워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사역도 그렇고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 주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확신이 되지 않을 때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이게 영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할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효령 박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얼마 전에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렇게 울었어요. 눈물을 쭉 흘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셨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누구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울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며 독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는 그동안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 딸 앞에서, 이 딸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죽었잖아요. 내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인 거죠.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믿음을 재미있게 겉절이와 김장김치로 비유를 했거든요. 겉절이와 김장김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절이는 소금이 겉에만 묻어 있는 거예요. 김장김치는 홍 권사님 어디까지 들어가죠? 깊이 속에 배어 있는 거죠. 그죠? 간이. 그게 김장김치잖아요. 이분은 신앙도 겉절이 같은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해요. 겉절이 같은 사람. 신앙이 겉에만 배어 있는 거죠. 겉에만 풍기는 거죠. 정말 하나님 없이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겉절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김장김치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속까지 완전히 절여진 사람이죠. 정말로 담대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고 확신이 없을 때 아주 두려워하는 모세 같은 사람. 이게 김장김치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실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로 두려워요. 지금까지 제가 담대하게 이끌어왔지만, 경험이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저는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 꼭 같이 가주세요. 그러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하는 일에 대해 두려워하는가요? 충분히 기도하여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감정에 이끌려 결정할 때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지 못할 때 여러분 두려우신가요?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두려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번째, 마지막 16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무슨 기도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구별한 민족이라며요. 천하 만민과 다른 민족이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천하 만민과 다른 구별된 민족이라고 한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구별된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우리들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인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 교회의 힘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라지 않기 때문이래요. 교회를 보면서 깜짝 놀랄 일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힘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교회에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인들을 보면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 어떤 갈증이 생겨야 되는데 갈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우리들의 차이는 저 사람은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난 안 가는 것뿐 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뭔가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없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굉장한 역사가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신앙의 힘으로 그걸 극복한다든지 이런 걸 볼 때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보는 건데 이게 특별한 어떤 구별된 은혜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갈수록 특별히 구별된 은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이런 거겠죠. 하나님,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은혜 주신 게 맞습니다. 출애굽도 놀라운 일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것, 르비딤에서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 등등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구별한 은혜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굉장한 분임을 알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굉장한 분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줘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분임을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민이 많을 때 불교를 믿는 불교도들보다 더 마음은 평안할까? 아니요, 그건 그만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이단들보다 더 분명히 확신할까? 내가 믿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할까?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믿는 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양보할 수 없다고 붙잡는 그 확신이 이단들보다 우리가 나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특별한 구별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까 세상은 교회를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갈증은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으로 강건한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같이 진동하는 교회인 거죠. 모세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라합의 집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라합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 소문으로 다 들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굉장한 분인지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정말 무서워요. 진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었는지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서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꼴깍 침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부흥이다. 모세는 그걸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과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현저히 다르게 하시고 저들이 꿈꾸고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사와 이적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고 꿋꿋하게 승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이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결국 모세가 한 오늘 기도는 큰 맥락에서 보면 똑같더라고요. 목마름을 갖고 기도하는 건데 이런 목마름이었죠. 은총 입었다고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은총 입은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향한 계획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없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니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니 구별된 백성인 증거도 명백히 교회 안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보게 해주십시오. 이 평범하지 않은 어떤 목마름 이게 모세 안에 있었고요. 이거 채워져야만 진짜 만족하는 만족의 지점이 높았던 것이죠. 오늘 이런 목마름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기도를 찬양하면서 함께 마음으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함께 부르죠.